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던져주신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장입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5장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잘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본격적인 메시지를 16장에서 주시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겟세마네 기도 그러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로 다 끝나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실제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전문이 공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세 가지 분명한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그때는 너희들이 밝히 알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뭐든지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단하지 말라는 비유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늘 아이들을 출산하는 가정에 가면 늘 던지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삭이 돼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공통된 점이 뭡니까? 건강한 아이가 나올까?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이 엄습을 해옵니다. 그리고 사실 출산하는 과정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때 여성들의 공통된 이야기, 다시는 안 난다 그러죠. 근데 2, 3년만 지나가면 어느새 태산이 높대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또 나오고 앉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염려했던 것들, 그때 당시에 속단했던 것들, 그때 당시에 성급하게 내뱉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누가 사느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극형인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속단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면 그때 통증이나 아팠던 거나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우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장차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그 많은 영혼들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에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절망과 속단은 다 기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비유로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조차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조금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냥 절망에 빠져 속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져 버리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패닉 상태로 주저앉고 맙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순간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속단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속단하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32절에 보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같이 가야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가야지요.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해야지요. 그런데 속단하게 되면 그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혼자 두고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배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을 밝히 알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배신하는 때가 오고 만다는 겁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처럼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배신하는 참담한 때가 오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되더라도요,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앞에서 속단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까지도 속단해버려요. 주님을 믿는 건 집어치고 말씀까지도, 변함없는 말씀까지도 속단해버리고 내 멋대로 풀어버리고 내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돈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런 기도가,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닥치지도 않았는데 속단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배신을 합니다. 속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신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는 그대로 해산의 고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람 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려줘도 그 기쁨은 먼 것 같고 당장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이 더 크게 여겨지니까 함께 하다가 더 큰 어려움 당하느니 일찌감치 등 돌리자. 이게 바로 제자들의 배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속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속단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속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존재도 만드셔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다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틀려먹었어, 안 돼, 사람에게 대해 속단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라면 가져서는 안 될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았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닭소리가 들려줄 때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돌이켜보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밤 다 굴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당하는 시점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의인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 의인을 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던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속단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쓰임받은 대단한 사람들의 거의 다 모습을 보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었고 사르밧 과부였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부자는 바늘구멍으로 약대가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 어렵다고 속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식하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범인,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쓰임받고 말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절대 속단하지 않고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를 그르치거나 망가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제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뭔 줄 압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속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제력이 있는 절제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속단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참된 믿음이 뭔 줄 압니까? 속단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이, 그리고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사는 곳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를 누리게 되지만, 속단하는 곳에는 배반과 분열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단하지 않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속단하지 않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닥치지도 않았는데, 이르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속단하고 얽어매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어리석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32절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인생의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외로울 때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근데 사실 인생을 엄밀하게 보자면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납니다. 떠날 때, 이 세상 갈 때도 역시 혼자 갑니다. 함께 자고 있던 가족들도 임종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부부라고 해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기대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늘 이런 외로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말은 그래도 배신할 걸 내다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배신당할 것도 알고 계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삶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철저한 고독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아내,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설을 퍼댑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에게 신하가 아닌 자기에게 가장 흠없고 가장 완벽하게 생겨졌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는 흥크러진 머리에 맨발로 예루살렘 도성을 뛰쳐나가야 되는 참담함을 맛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며 도와줄 것처럼 했지만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될 때 다 그 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친구가 되다가도 불리하게 되면 원수같이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확보해 놓은 지위나 재산, 배움, 가까이 하던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일지라도 형제들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에 아무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의 울타리를 굳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 잘 살아보자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이런 고독과 슬픔과 실패의 교차 속에서 인생은 뒹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 안에 뭐가 많이 자리 잡느냐? 걱정거리가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만 걱정 안 하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안에 있는 염려만큼만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민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게 인생이 살아가냐면요,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고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께로 향하면 살 길이 열려지는데 그러지 않고 딴 길을 자꾸 찾고 있다는 거지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떠나간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다 내 곁을 떠나도 주님만은 내 곁에 늘 계신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자기는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래요. 배신하고 등 돌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이 되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사탄이 내게 밀가부르듯 하였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 안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게 뭐냐? 걱정입니다. 걱정.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걱정거리는 없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함께 하시니까. 혼자라고 여겨질 때 염려라는 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속단하게 될 때에 배신하지만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염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말씀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밀림의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의 선교를 마치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16년을 버티셨나요? 그때 리빙스턴은 두 가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분명히 주님이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고, 두 번째,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한 마태복음 28장 20절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고비가 와도 나는 감사했고 승리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나는 혼자다,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에게는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사탄의 도구가 절비하게 나를 함정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난 혼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른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3절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놓고 그 고난을 지금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나는 평안하다. 난 참 평안하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평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우리에게 왔다가 왜 금방 떠나가냐 그 말이죠. 왜 금방 떠나가냐 그 말이에요.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5번 나와요. 1년 365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요인이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난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두려워 숨었습니다. 왜요? 심판 때문이죠. 이 두려움은 인간에게 고독과 질병과 아픔을 갖다 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지 됩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건 일시적이에요. 금방 떠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환난을 당하지만 이미 그 환난 속에서 이기신 주님,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끝을 보는 신령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환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을 보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가지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40의 하나가만매를 맞고 죽도록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터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도망갈 수는 절호의 찬스지만 음성이 없기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자던 간수가 일어나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내 몸을 상하게 하지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두들겨 팼던 그 간수가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때 바울의 입에서 그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불행한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하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 세상을 이깁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딜레마에 빠져 고민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은 세 가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 앞에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단은 배반과 분열만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일 땐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분명히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기고 만다, 승리하고 만다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승리할 것이요, 또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